우리가 흔히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일컬어 배은망덕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은혜를 잊고 도리어 배반함, 곧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는 결초보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풀을 묶어서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고린도후서 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많은 사람의 입에서는 늘 언제나 감사가 끊이지 않고 고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답니다. 하나님,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서 자기 자신의 삶이 풍성해지기는 했는데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받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허버트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겸손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미국에는 감사에 대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압니까? 그것은 바로 그동안 받은 감사의 개수를 세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랍니다. 이 미국의 속담이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세어보면은 정말로 너무나 많은데 정작 그것을 받은 사람은 받은 사실마저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멀리는 보지 마시고 어제 하루의 삶을 한번 이렇게 잠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사할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수년간 매일 기도문을 써서 올리는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직장인을 위한 기도문을 365일 동안 써서 출간을 했고 그 다음에는 직장인만이 아닌 일반인을 위한 아침 기도문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도에는 마음 가운데 365일 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침 기도문을 써야 되겠다는 감동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쓰기를 시작하는데 처음 며칠은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니까 감사의 고백들을 쓰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 예상했던 대로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감사할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감사할 것들을 샅샅이 찾다가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 속에 감사할 제목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집이 좁아 불만인 사람은 그나마 이미 집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부모님 때문에 힘이 든다면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는 말이고 아내나 남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다면 나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면 나는 이미 자녀도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부하 직원이 속을 썩여 속상하다면 나는 지금 직장이 있다는 것이며 또한 상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 갖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결혼하지 못하는 남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결혼은 하고 싶은데 누구랑 결혼을 해야 할지 마땅한 대상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자기 집 하나 마련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소망이잖아요. 근데 집이 좁아서 불평이기는 한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당신은 집이 있기 때문에 불평이라도 하지. 나는 집이 없습니다.
이처럼 불만을 가질 대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그 자체로도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불만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감사의 보석을 발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20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사실 우리는 1년 365일 내내 매일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또 그러한 삶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매일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아침에 직장이 먼 것도 불평이고, 아침에 자가용이 없어서 버스 타고 그 사람들, 콩나물 시루같이 사람들에게 버글버글 하는 그런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도 불평인데, 뭔 감사할 게 있습니까? 눈 뜨자마자 불평할 게 천지인데, 직장에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타고 갈 버스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버스 탈 비용이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이제는 그 불평과 원망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 속에 들어있는 감사의 보석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이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마음이 평안해야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분별력이 흐려지고 어두워진 우리의 마음으로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길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은 정함이 없고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급기야 어떤 마음이 들게 되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은 선악과 열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 선악과를 보면서 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본즉이에요.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그러하다면 그 열매를 먹는 것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그렇게 보이니 그 열매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열매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죽는다고 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바뀌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께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냐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더 기가 막힙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데 미련한 자가 되어져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해요. 하와도 하나님 알아요. 그리고 자기의 남편을 통하여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머뭇머뭇거리고 있죠. 그런데 마음이 틀어지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따먹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그 이유로 보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마음이 악하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말이 나오고 그 마음으로부터 행함이 나오는데, 마음이 악하니 어떠한 말과 어떤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네, 악한 말과 악한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꾸 욕심을 부리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시기와 질투가 그냥 툭툭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건 내가 알고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툭툭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을 하다 보니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위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악한 일을 행하다가 그냥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인가에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면은 그냥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결론까지 다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 사람과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마지막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한 걸음 떼는 거예요. 요거 한 걸음. 먼 미래에 털난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결론을까지 내놓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지,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론을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동함을 주셨으면은 그냥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신 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시편 37편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발걸음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야 합니까? 시편 140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곧장 걸어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툭 밀쳐보십시오. 그럼 나의 발걸음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똑바로 가고 싶은데 곁길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발걸음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좋아 보이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곁길로 나아가 멸망의 길로 치닫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내 걸음을 인도하시며 견고케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 또 악인들이 나의 걸음을 밀쳐서 다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견고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에 맡기는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발걸음을 떼어서 옮기게 되면은 그 발걸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발걸음이잖아요. 내 발걸음. 그런데 그 걸음의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대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 1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걸음을 주 앞에 맡겨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 걸음을 걸을 때에 그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걷는다고, 그게 왜 있을까요? 저도 시골에서 이 돌다리를 건넌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먼 거는, 조금 그래도 뛸 수 있는 거리는 멀리 가가지고 도움닫기를 해서 점프해가지고 건너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들 작은 돌하고 큰 돌이 있으면 어느 거를 밟으시나요? 왜요? 안 흔들리고 안전하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거든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기에는 평평한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데 그냥 디뎠다가는 이게 미끄러지거나 흔들려가지고 물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걸음을 걸어갈 때도 그렇게 안전한 거를 원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그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디뎌도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고민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 천국 가는 영적인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길을 걷다 보면은 자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더라도 주님을 벗어나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 없잖아요. 다 주님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들이고 다 주님 안에서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들이죠.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곁길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후에 어떤 일들이 기록이 되어집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중이세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나요? 십자가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럼 죽음을 향하여 내가 가만히 있고 죽음이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것도 두려울 텐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하여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으시다는 겁니까? 평안이 있으시대요. 그리고 당신에게 있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어떻다는 겁니까? 근심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주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속에서도 가질 수 있었던 평안,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경험과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비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후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합니다.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적신은 벗은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집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게 적신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참 놀라워합니다. 와, 지금까지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이구,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들이 했던 말과는 천지 차이네. 더 놀라운 말씀이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 어떠한 또 다른 부류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때문에도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없으세요. 왕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어도 그들을 인하여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듯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님께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로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자꾸 무엇인가 있고 없고 그런 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이 내 안에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지면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포함하여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평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평화가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강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곧 세상에 주는 평안은 순간은 좋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근심과 두려움이 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뜻을 따르며 이루는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후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평강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평강. 근데 그 평강이 저절로 임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행하려 하며 아니요 나를 보낸 이의 뜻을 행하려 하면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게 어떠한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또한 내 안에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게 되어지면은 나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래요. 교회 아무리 많이 나와서 숱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 곧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바꾸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예를 드실 때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다 지켰대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그러면서 저기 앉아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세리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이가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십니다. 말씀이 자기 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도리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의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했던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본다면 바리새인이 훨씬 더 많은 말씀을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이 속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바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옆에 오셔가지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어떤 감정의 변화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엠마오로 향을 내려갑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길을 떠납시다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말을 했던 이 사람이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는 겁니다. 강권하여가지고 집으로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떡을 가지사 이분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그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에 저희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봐요. 이게 뭡니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고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하는 것은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세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나.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자꾸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이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는데 발걸음을 멈춘 거예요. 왜?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이걸 깨달은 다음에 뭐합니까? 그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어두워져서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을 멈추었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은 받을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죄인이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의지가 더 많이 들여지게 되어지고, 주님을 더 많이 붙잡게 되어지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것이 곧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중반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래요. 자기 자신만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말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있으면 그것을 내 속에만 두지 말고 가르치고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이 권면이라고 하는 말은 경고, 충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거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서 전파할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에게 칭찬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자들에게 있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하려는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자꾸 상대방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그쳐지고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옛날보다는 더 풍성해졌잖아요. 1907년 그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보다는 지금 물질적으로 훨씬 풍성해졌잖아요. 근데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되어지니까 그냥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토설하는 겁니다. 토설. 그냥 주님 앞에서 조용히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듣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토설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감사가 끝을 바꾸는 열쇠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는 순간순간의 감사가 모여서 큰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 미래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단 한 번 죽어야지 하는 그런 순교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순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순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교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순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순교인 거예요. 순교. 그런 순교가 모아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로 바뀌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